시편 9편입니다. 공평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이신 하나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계시하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9편에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구가 나옵니다. 1절, 6절이 찬양이고요. 13절, 20절이 간구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맥락 속에서 감사 찬양을 어떻게 봐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좀 복잡한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절로 6절의 감사 찬양 내용을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해 기억하며 찬양 드리는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마치 이루어진 일처럼 먼저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후자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시인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선언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시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기이한 일은 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말하는데요.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원수들 이방 나라들이 침략했으나 주 앞에서 패배하고 멸망하게 되는 일이죠. 원수들의 패배는 시인의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의한 것이 됩니다. 시인이 원수들에게 무고히 공격받고 불의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시인의 송사에 대해 의롭게 판결해 주시고 시인의 의로움을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에게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물으시고 그 악을 갚으시되 전쟁 등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시고 후대 사람들이 그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존재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원수들은 완전히 사라져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나 풀들이 다시 살 수 없듯이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은 다시 세워지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여 전혀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시인은 구원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반면 멸망당한 나라 성읍들은 이름을 영원히 지우고 기억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대조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간구하되 확신 가운데 간구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10절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며 찬양하는 부분인데요. 이방 나라들, 악인들, 그들의 상업은 멸망당하여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는 5절 6절을 바로 이어받아서 7절은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2절에 지존하신 주도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선언한 것이고 7절에 영원히 앉으셨다도 영원히 왕조의 저장에 계심을 말하는 것으로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선언입니다. 고대 왕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실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공평하게 만민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심으로써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와 환난당하는 모든 자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적들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처럼 여호와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존합니다. 이들은 주님에 대해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상기하고 확신한 시인은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여 알리라고 권면합니다. 시온에 좌정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의 임재의 축복을 베푸심을 함축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실 것을 의미하지요.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찬송할 것을 권면합니다. 시인은 이방 나라들이 폭력을 행하여서 자신을 상하게 한 악행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방 나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난한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죠. 시인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를 부르는데 시인은 주께서 구원해 주실 때 딸 시온의 문에서 주를 기뻐하며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딸 시온의 문은 13절에 사망의 문과 대조되면서 아울러 11절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와 연결시켜 시온의 문이 바로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고 따라서 생명의 건짐 그리고 구원을 의미한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이제 시인은 확신에 차서 열방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심으로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빠졌습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이 돌아간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모든 이방 나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수월, 즉 죽음의 영역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악인의 심판과 함께 의인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시인은 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궁핍한 자, 곧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신뢰하며 선언합니다.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시인은 악한 자들과 이방 나라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나 그들은 한낱 검불 인간일 뿐,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